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사사기 룻기를 지나며 우리의 용사됨과 우리의 왕됨을 내려놨습니다. 신을 벗고 주님께 기업을 물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의 발치로 들어왔습니다. 포도원이나 구하고 밭이나 구하고 화려한 신이나 구했던 옛 생활은 이제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발치로 들어와 그 신을 벗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행복하고도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구하며 의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자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하며 따르며 순종하며 왕으로 모시는 주의 참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행복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복과 행복에 대한 의미를 잘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과 행복. 여러분, 복이 뭘까요? 행복이 뭘까요? 이거 우리 애들은 알고 있어요. 겨울성경학교 개회예배 설교였었어요. 복하고 행복. 그걸 알려면 시편 1편을 가야 되잖아요. 시편 1편.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시편 1편입니다. 다 외우고 계셔요? 예. 1편 1절, 2절, 3절. 너무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외쳐볼까요? 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나오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누가 대립이 되고 있죠? 이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누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까? 악인이요. 그러면 그 논리로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니까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 원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반대편에 있는 악한 사람. 자, 그럼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과 선한 사람이 반대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복과 원래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래서 복을 누린다라는 말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행복. 맞아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원래는 히브리 원래 본문은 행복한 사람은 더 리얼하게 하면 악한 놈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 악하고 죄인된 놈들의 길에 함께 서지도 않고 그 악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러면 그 악한 사람과 반대되는 행복한 사람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기는 율법이니까 히브리어로는 토라겠죠. 그 토라는 이 당시에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에요. 이 당시에 시편이 나왔을 때 성경은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걸 물어보면은, 예? 66권이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 이러면.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죠. 만약에 다윗 시대라고 보자면, 시편에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으니까, 다윗 시대 때 유일한 성경은 뭐가 있는 거죠? 토라, 모세오경이요. 그걸 책으로 아예 모세가 엮어서 여호수아에게 줬죠. 예, 그걸 이스라엘에게 넘겨준 거예요, 책으로. 아니, 이렇게 책으로 줬다니까요? 뭐 하라고 준 겁니까? 책은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대로 이제 말씀을 옮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을 즐거워하면서 그 성경을 밤낮으로 읽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니, 묵상이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래 의미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자, 다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복 있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행복한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자다? 선한 영혼이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 원래 개념으로. 그래서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두 글자로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악한 놈은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내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원래 본문을 히브리어로 풀어드리던 거예요. 악한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성경을 절대 손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루도 성경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읽는, 본문의 실질적인 의미예요. 직역하는 거예요, 제가. 직역이면 히브리어 직역. 토라를 매일매일 읽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과 행복의 개념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복은 뭐냐? 우리 애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복 있는 자다라고 할 때 복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예요, 요 상태. 이게 말하자면 이제 복인 거예요, 복. 그죠? 감이 오세요? 복 있는 상태예요, 복 있는 상태.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펼쳐서 읽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깨닫는다, 이해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만 자꾸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전에 단계를 거쳐가지고 행복한 사람이고, 곧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애들하고 훈련했는데 요게 행복한 상태. 그 사람이 선한 사람.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전혀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만든다. 뭔 얘기예요? 성경을 단 한 구절도 매일 읽지도 않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를 해요? 가르치고 조언을 해줘요. 상담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상담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뭐가 없이 상담을 해요. 말씀 없이 심리학만 가지고 상담을 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상담을 받아봐야 어떤 상태로 가지 못합니까? 행복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상담이나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는 이들이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해준다고 조언을 해줘요.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망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요? 6절. 어떻게 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그 악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 한 구절 읽지도 않는 주제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유혹을 하고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성경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하도 맨날 성경만 하니까 맨날 끌어다니는 게 다 성경 얘기만 해. 아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제가 아주 순한 알구장창 애들한테 그냥 성경을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애들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저를 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매일매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대로 매일매일 주야로 읽었던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 사람 수준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모세 오경을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어떻게 했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어느 수준까지 갔습니까?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수준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토라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겁니까? 교육받고 공부해가지고서 랍비 학교에 들어갔던 게 아니고요. 모세오경 책을 받은 걸 그대로 주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수준이 읽다 보니까 쓰는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걸 또 누가 또 성경 필사하는 데까지 갔느냐?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여호수아가 주야로 묵상했잖아요. 그죠?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오경 탁 정리 딱 끝내잖아요.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탁 정리 끝내버리잖아요.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정리 끝내버렸잖아요.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여호수아에서 딱 끝내버렸잖아요. 확인했잖아요. 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모세오경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앙의 계승인 거예요. 제대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계승된 거예요. 근데 뭐가 계승된 겁니까? 믿어라가 계승된 게 아니라 실제로 뭐를 물려줬잖아요. 성경 5권을 손에다가 쥐켜줬어요. 그리고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했다고요. 이게 여호수아의 수준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고 나면 우리 사이에서도 수준 차이가 난다니까요. 우리 사이에서도. 그래서 제가 목이 바싹바싹 말라가면서 목이 쉬어가면서 여러분한테 부르짖을 때 여러분께서 좀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에 나와 있죠. 들어라 찾으시는 교회여 할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서 읽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행복한 삶의 답입니다. 요즘 어떻게 좀 행복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삶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매일매일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서 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서 3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7주간은 7개의 질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제 이것을 저희가 함께 나눠야 되느냐 하면 이거 끝나면 20개 마당 또 살필 거예요. 20개의 통성경 노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금. 여기까지가 원래 양육 과정이에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이 새 가족 불러 앉혀놓고 뭐 질문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몇 개 그 단어나 끄적거리는 그런 개념 말고요. 교재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말고 성경을 여러분이 그 순간 이야기부터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가족 교육이에요. 이제는. 개념 잡히십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가 됐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걸 첫 번째 그 순간 이야기부터 통성경 이야기, 성경은 얇은 책이다 여기서부터 7개의 질문.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빼놓고 사무엘, 기드온은 또 다른 개념이니까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왜 남들 보는 앞에서 왕이 안 되겠다라고 공언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 다 걸러지게 돼 있거든요. 왜요? 지는 왕이 되려고 왔거든요. 지는 왕이 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목적이 다른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걸러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프리 스텝 1, 2, 지금 스텝 1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7개 질문 살펴볼 겁니다. 오늘 포함해서. 그러면 총 몇 주가 될까요? 9주가 되는 거예요. 9주 동안 여유 있게 여러분이 새 가족들을 좀 양육할 수 있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잡아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누구 권사님 이분 좀 양육하십시오 하면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사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십시오. 당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인 얘기는 말씀 붙잡는 사람들이 못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들어온 사람한테 뭔 얘기만 하면 됩니까? 성경 이야기만 하면 돼요. 설교는 제가 하면 돼요. 말씀은 대신 여러분이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이야기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3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여러분 이게 교재예요. 이게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훈련하시고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이야기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나죠. 이 성경 이야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쥐뿔도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있던 사람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랬는데 그 순간 얘기부터 턱 던져보십시오. 그 순간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알아야죠. 그 순간 전과 그 순간 후로 나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전이 제사장 나라, 그 순간 후가 하나님 나라. 알고 있느냐?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완성된 거 500년 성막 역사, 1000년 성전 역사가 1500년이 완성돼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릇에 담겨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당신이요, 나요! 이야기하면서 풀어가자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얇은 책이에요. 1500년을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얇은 책입니다. 부분과 전체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1년에 10번 읽을 책입니다. 소리내어 읽을 책이에요. 설명을 해주시다. 하나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으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어떤 삶이 될 수 있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조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말은 알고 봤더니만 하는 것마다 잘 된다, 부자 된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된다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형통이라니까 사업 잘 되고 부자 되는 걸 형통이라고만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형통이라는 단어를 정말 행복한 상태, 말씀 때문에 진짜 말씀대로 된 걸 행복하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대로 되는 인생 된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기억나시죠? 다 프리스텝 1, 프리스텝 2 가지고 계십니까? 다 자료? 이 교재 다 가지고 계세요? 1, 2 해가지고 싹 다 잘 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중에 뭐 부족하면 또 빼서 주시겠지. 그래도 열정 있는 분들에도 하나씩 챙겨 놓으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교재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스텝 1에 그 순간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성전 휘장 찢어졌다. 그거 하죠? 모세 이 시대까지 갈대 상자 탄 모세 이야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야기까지 가죠? 그게 그 순간 이야기죠? 그 다음에 통성경 이야기는요? 통성경, 성경이 얇다,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1년에 10번 읽을 책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담긴 책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뭐라 그랬습니까? 저를 보시고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믿, 순, 체,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 와우! 영광 돌리는 거. 오늘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룻기를 적용을 해서 이 5가지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설명드렸죠. 그런데 맨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영광 돌리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기억나십니까? 그가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됐다는 자기 이름이 드러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영광 돌리는 영성. 와우!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5가지 영성을 아예 참기름 들기름 짜가지고 엑스 쫙 짜놓은 것처럼 그런 존재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껴 맞춰지는지. 그죠? 여러분도 그거 지금 느끼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진짜 말씀이 이런 거라는 게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소름이 아니라 아주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그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복하시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4년 5년이 넘어가면서 1년에 10번 이상씩 성경을 붙잡고 계속 놓지 않고 진짜 하루도 성경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놓지 않고 물론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하겠죠. 많이 더 하라는 요청으로 들립니다. 예,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려고 지금 프리스텝 1, 2 질문 만들어가지고 성경 전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니까 하는 거예요. 예, 지자랑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올해에도 통성형학교 또 강사로 나가야 되는데, 저도 이거 하면서 다시 또 제가 훈련하면서 저는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고, 저는 이 말씀의 에스라처럼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익숙한 존재가 돼요. 저는 믿어요. 제가 말씀에 익숙해지고요. 그 말씀을 배우고 또 행하고 전하면 익숙한 자가 되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 7장 6절에 익숙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누구 돕는지 아세요? 잔머리 놀리고 잔깨 내는 사람들 하나님 돕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요. 그럼 빨리 생각을 고쳐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고쳐먹는 바람에 빨리 개척 참여했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프리스텝 1, 2 익숙해지시고 오늘 질문도 좀 익숙하게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 제사장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7개의 질문으로 큰 그림 그려요. 여러분 큰 그림 그리는 겁니다. 작은 거 아니에요. 구절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큰 그림. 이번 성경학교 때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친구들이 7개의 큰 그림을 그렸어요. 기억나시죠?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서 400년에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을 애들이 다 그린다니까요. 애들 눈빛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권사님, 권사님, 공동서신 9권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그 순간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 그 순간 이야기해보자. 불러 앉혀놓고, 간식 사주면서 그 순간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 순간이 뭐냐?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순간인데,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건 일이 피니시 끝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스타트는 어디냐? 시작은 어디냐? 모세 이야기로 가볼까?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31개 중에 21번째가 맛있더라면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어떡해요?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31개 중에 21번째가 맛있대더라. 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오늘 어디서 뭐 세일한대더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우리 이야기의 거리가, 우리 이야기의 소재가 그 순간 이야기가 되고 알미순처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7개의 큰 트랙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좀 크게 보려고 7개의 질문으로 가지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게 무슨 나라라는 거죠?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순간을 기점으로 그 전은 뭐가 되는 거죠? 왜요? 찢어지기 전이니까 그 찢어지기 전에 그 휘장 안으로 누구만요? 그렇죠. 제사장만 들락날락거렸단 말이죠. 뭐를 가지고선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 전까지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후로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왜요? 6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누가 감당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찢어진 휘장 사이로 마음껏 들락날락거려서 통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도 오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어르신들과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제 본교회에서 그랬던 거 기억나요. 그 빨간색으로 휘장이 쫙 쳐져 있어요. 그죠? 대개 보면 본당은 안 그런데 본당도 왜 그런 분위기 내려고 빨간 그 커튼으로 쳐놓고 이렇게 휘장같이 분위기 잡으려고. 그리고 또 꼭 지하 예배실 가면 꼭 그렇게 강대상 앞에다가 어떻게 위에다가 천을 빨간 걸 쫙 쳐놨어요. 이해는 가요. 뭔 의도였는지 이해는 가는데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아니, 물론 교육하려고 했다면 그 좋아요. 그냥 가운데다가 땅 몰아다가 자, 그 순간 쫙 찢어놓으면 교육적으로 효과 있어 좋아요. 아이고, 그렇더라면 뭐 그건 뭐라고 이야기 못 합니다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아시고 계신다고 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거는 말이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너무 티를 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 이제 성경의 큰 그림 한번 그려봅니다.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그 순간 전에 제사장 나라니까 여러분이 이런 컨셉들을 다 가지고 움직이는 성막 500년 역사였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1000년 역사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근데 한 사람 좀 애매모호한 사람이 하나 나오죠. 기드온 같은 경우는 속마음을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되지 않겠다고 속였죠. 그죠? 그건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무언가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대는 순간 뭐가 어그러진다라는 걸 아니까 그 자리에서는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새겼죠? 아비멜렉. 뜻이 뭡니까? 아비가 왕이다. 그럼 누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드온이 왕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그냥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심은 뭐가 있는 건데? 왕이 되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왕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뭘 알고 있으니까요. 제사장 나라. 그걸 알고 있으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본심은 왕 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닌 척 하지만 결국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너무 또 잣대로 삼지 마시고 아닌 건 아닌 거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걸 매도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겨야죠. 그건 바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여러분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고 그 다음에 왜 기드온은 속마음을 숨기고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부했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모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민수기 16장은 광야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무슨 일이죠?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해요? 예, 반역을 합니다. 이건 쿠데타예요. 야, 니들, 죄송합니다. 표현상은 그런 야, 니들 집구석만 지도자고 니들 집구석만 제사장 하냐? 야, 니들이 뭔데? 우리들 할 수 있어. 니가 뭔데 얼마나 잘났다고 니들이 그렇게 나대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부를 한 겁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 모세가 이 세 사람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들에게. 그랬더니는 이놈의 인간들이 한다는 소리가 1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오라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다 대고 모세가 보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다는 얘기는 어디서 끌어냈다는 얘긴데요? 아니 지금 이게 애굽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이들은 여전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주 진짜 쿠데타지요. 이거는 아주 대놓고 반역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래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뭐가 되려 하느냐? 모세 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왕 되려고 하고 있구만. 야,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아느냐? 너같이 사악한 인간들의 본심을 내가 알고 있지. 그리고 나중에 너는 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다? 우리 위에 왕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오, 순간 모세가 뜨끔. 예? 순간 모세가 뜨끔해진 겁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가 아니라 뒤에 얘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그 위에 민수기 12장 3절 기록해놨지요. 어떤 사람이라? 이 온유함이 온 지면에 어떤 누구보다도 더하다라는 얘기는요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이야기 너 왕 되려고 하고 있지?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심히 화가 나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정도 상황에서 심히 노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전문 용어 너무 전문 용어 쓰지 마세요. 꼭지라는 전문 용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심히 막 노해가지고 아니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주로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한 대 쳐요. 그래 까짓거 네가 여기까지 하던데 나도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주로 이제 같이 대받아치든지 아니면은요 좀 힘이 있다 싶으면 멱살 잡고 앞으로 3번 뒤로 3번 좌로 3번 우로 3번 해가지고 막 흔들어 보지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를 열받게 해! 그런데요 그렇게 온유하던 모세가 심히 노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멱살 잡고 욕을 하고 덤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요. 여러분 열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찜질방, 미용실, 마트, 백화점. 왜요?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풀러가죠. 그러나 모세는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에요. 일어나세요.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뭐 하러 간 거예요? 일들어 갔다고요. 본질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기도하러 간 거잖아요.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나 쟤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나 이거 이 짓 못 해먹겠습니다. 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하나님, 주님, 저놈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시고 저들의 제사를 받지 말아 주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헌물 받지 말라는 얘기는 헌물이 뭐예요?
헌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요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시스템이라는 걸 잘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와, 저놈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드리러 나갈 때, 제사 드리러 나갈 때 그걸 하나님이 받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와우.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제사장 나라 이해를 완전히 끝낸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사장 나라니까 이 제물을 드리러 나가다가, 아니 제물을 드리러 나갔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와.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가 승질 내지 말고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이르세요. 제사장 나라에서는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받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했으니까 모세는 헌물 받지 마세요. 제사드리거들랑 제사, 하나님 쳐다보지도 마시고 아예 못 들은 척 해주십시오. 아예 받아주지 마십시오. 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땅이 갈라져 이들을 삼켜버립니다. 땅이 갈라졌어요. 땅지, 감옥옥, 지옥으로 빠진 거예요. 누구한테 대들었다가요? 모세한테 대들었는데, 이 모세는 누굴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하잖아요. 자기는 죽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어주고 자기는 죽고 불르가, 이게 예수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예수한테 대들었다가,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어디로 간다고? 지옥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야, 어마어마하죠. 예, 이 성경이 이런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왕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왕 노릇한 적도 없고 왕질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벌써 출애굽기서부터 지금 뭐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왕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게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짓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진짜 왕으로 누가 오셨을 때 끝나는 거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짓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짓 하는 거 언제까지 갑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정말 그 인간 그 짓 하는 거 언제까지 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귀요, 나귀. 뭐예요? 나귀가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그렇죠. 뇌물 중에 가장 기본적인 뇌물이죠. 그 당시에 나귀라 하면, 예, 오늘날 3000cc급 이상 되는 시커먼 세단.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하나 받아본 적 없습니다. 열쇠 하나 내가 챙긴 적 없습니다. 여기에 김영란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뭐 한 적 없다 내가? 예. 여러분, 뇌물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사과 상자 받아보셨어요? 많이 받아봤죠. 받아봤는데 열어보니까 사과가 있어요. 저도 맨날 사과 상자는 많이 받았는데 사과만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다른 걸 누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예, 갑질하고 왕질하는 사람들이나 좀 받아볼까. 근데 자기는 그런 거 받은 적 없대. 내가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취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뭘 알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제사장 나라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정리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너무 우습게 여겨가지고 산수를 제일 못하는 모세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넘어. 아니,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 완벽하게 정리 끝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5권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후손에게 물려줬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물려받았어요. 자,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편 1편 복 있는 상태.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딱 깨달아낸 거예요. 오! 못되지 않았다. 아니,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얘기가 모세, 나한테 이 성경을 준 모세는 오케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 영웅이에요. 아시죠?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와, 그 사람은 나가가지고 300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물론 대단하지만 그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 그 기드온 300 거기서부터 이제 발상을 얻었다고 하는데 거기의 특징은 기드온의 300은 다 살아 돌아왔는데 그 테르모필레 그 스파르타의 군인들은 다 죽고 레오니다스의 군대는 다 죽고 그냥 그 끝나버렸죠. 그런데 바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받은 5권의 책을 쫙 펼쳐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한 결과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알죠? 제사장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제사장 나라를 여호수아가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자마자 다 이기잖아요. 그죠? 전쟁에 이긴 전쟁 영웅의 직행 코스가 어딥니까? 왕 되는 거잖아요. 누가 왕이 된다고 말리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이 되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왕이 돼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요구와 그런 유혹과 그런 당연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사신방 때 받아보셨죠? 예? 신방용품에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구절인 거 아시죠? 근데 그 배경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뭐가 되지 않는 자, 누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왕은 좀 이런 것도 알고 좀 신방 좀 받으세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받으시면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신방은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똘마니 데리고요. 똘마니 누구예요? 김 목사 데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는 모세는 거기서 그냥 대노하면서 받아주지 마십시오 했는데 여호수아는 아예 이걸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걸 어떻게 해버렸어요? 책에다가 아예 적어버렸다고요. 여호수아서에다가 아예 적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적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명 사인하면 끝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은 뭐예요? 쓰지 않고 적지 않고 사인 안 하고 말로 해가지고 교묘하게 이랬다 저랬다 이럴 땐 이런 얘기 저럴 땐 저런 얘기로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이게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큰 무리들이 모여있으면 요랬다 조금 무리가 적어들었다 하면 또 도랬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우리가 사사기 때 배웠잖아요. 단지파 이야기 레위 가정의 제사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책에다 써버렸습니다. 글로 적어버렸어. 아주 확실하게 그냥 나는 뭐 안 되겠다. 왕 안 되겠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걸 물려받아 써야 되는데 그죠? 이걸 그대로 전수를 받아 써야 되는데 이걸 물려받지 않고 자꾸 뭐가 되려고요? 그렇지요. 왕이 되려고 용사가 되려고 나댔던 이야기가 바로 사사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걸 보면 이게 꿰어 맞춰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룻기까지 왔는데 이게 차곡차곡 깨어지는 순서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왕 되려고 그러고 용사 되려고 나대려고 하는 역사를 사사기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잘 물려줬어요. 그러나 그걸
예,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가 이제 온 겁니다. 그 와중에도 교육은 성공했던 사례가 바로 룻기. 맞아요. 보아스에게. 와, 이게 이제 그런 틀로 가는 거예요.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뭘 이야기해요? 사무엘 상하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이 사무엘 상하와 룻기와 사사기를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누가 적었다라고 믿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이 적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의 이야기까지 싹 정리해서 이제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할이. 이 사람은 자기가 물론 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왕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와, 누가 진짜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사무엘 상하를 보면 누구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요. 왜 다윗이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까? 보아스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 맥이 다윗이 돼서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인 누가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무엘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왕이 누구냐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직접 자기는 뭐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왕이 아니다. 나도 왕이 아니다.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 다른 건 다 까서 드셔도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 뭐가 없다? 예, 왕이 없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발치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신 벗으라 그랬잖아요. 왜요? 기업 물을 자, 그 개념으로서는 법적인 걸 얘기하지만 권위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인 거예요. 어떻게 그 앞에서 감히 권리와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절대 복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고 계셔요? 그렇죠. 물론 이해는 가고 있지요. 2017년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무엘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뭐를 요청을 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주 공식적으로 대놓고 요청을 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죠, 사무엘이요. 왜요? 누구 이야기를 알고 있죠?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누구 이야기? 모세, 여호수아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냥 모양으로만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가 왕이 되려고 했던 기드온 이야기도 알고 있는 거죠. 왜?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 여배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 혹은 첫 예언자라고도 읽었습니다. 그의 역할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패역함 속에서도 이제는 제대로 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다윗. 그러니까 세워주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 포기? 하나님은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냥 손가락 빠시면서 아유 너무한다 야, 아유,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도 나는 뭐가 되겠다. 그래도 나는 왕이야. 그러면 흘러가는 역사를 쭉 보시면요,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부를 한 것뿐이지 바뀐 건 아닙니다. 뒤집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빨리 계산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셔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다른 거 계산기 두드리면 큰일 납니다. 사무엘 계산 끝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명합니다. 왕의 제도예요. 뭐예요? 왕의 제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세운 그 왕의 종이 되게 되어 있는 게 이 왕정제도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백성의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는 게 이 왕정제도다. 그래서 여러분, 왕정제도 몇 년 만에 문 닫죠? 500년 만에 문 닫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왕 세워요? 요즘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하잖아요. 역대상하 했고요. 예, 역대상하에서 왕들 이야기 쭉 나왔지만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고 진짜 왕은 누구다? 예, 그거 하나님이라는 걸 역대상하에서 증명해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뭘 얘기합니까? 절대 왕을 세우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정리 끝낸 거죠? 제사장 나라에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건 NO!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제사장 나라 계속 유지, 회복 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 7권과 신구약 중간에서 400년의 역사로 가는 겁니다. 이게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 다 뭐 되지 않으려고요? 왕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 사람 있죠? 기드온. 누구예요? 사사시대 때 정말 유력한 자지요. 정말 그렇게 세워놨는데 마음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었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제사장 나라를 알기 때문에 눈치를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다른 개념입니다. 약간 아주 개념이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니,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게 원칙이지요. 이게 원래지요. 그런데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 불과 8절 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뜻이요, 아버지가 왕이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 그 아버지가 왕이라니까 그 아버지 기드온, 바로 그가 그렇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응용히 섬기기 위해서 결국 뭐까지 챙긴 거죠? 제사장의 위치까지 챙겨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자기가 그 권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모습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에 대한 질문 7가지 중에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전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7개의 질문 중에 제사장 나라에 대한 질문, 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기드온 이 4명 나름대로 다 질문을 따로 하면서 답이 다 나왔죠? 왜 그들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고 눈치 보면서 안 되겠다고 뺐다가 나중엔 왕이 되려고 했는가? 이 내용 아시겠죠? 그건 뭡니까? 답이 나와있죠.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요. 누구는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은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기 때문에 내심은 왕이 되고 싶었지만 누구죠? 기드온. 그러니까 이제 정리 끝난 겁니다. 이게 모세, 오경 포함해서 사사기, 룻기를 포함해서 그 7권에 대한 분위기와 내용을 질문 하나로 정리 끝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 그것이 모세, 오경, 사사기, 룻기까지의 분위기였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함께 주일날 묵상하고 있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끝냈어요. 와.
그럼 여기까지 끝내고 지금 요 스텝 1의 요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끝낸 말씀까지에 해당하는 질문이었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왕 되는 게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정리 끝났습니다. 이게 모세오경 정리한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저리로 들어오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아직 질문 몇 개 남았습니까? 줄이지 마세요. 몇 개 남았죠? 6개 남았습니다. 6개 질문 재미있게 나눠가시다 보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그러면 프리스텝 1, 2 포함해서 7개의 질문 9개의 교재와 9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양육할 수 있다? 새 가족도 양육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 9개 가지고선 충분히 나누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익숙해지면은요, 질문은 두 타입으로 나눠도 돼요. 왜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7개의 질문을 2개로 나눠도 돼요. 아니면 뭐 3개, 4개로 나눠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면 알아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새 가족들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숙지해 주시고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워서 행하고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새 가족 양육자들이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새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이 원인이 파악이 됐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대답이 돼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새 가족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께서 바로 그 양육자로 이제 서 계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오자마자 그 순간 이야기부터 쫙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 할렐루야.